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고 의미 있는 주제, 바로 세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갓난아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이들에게 그 모습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직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독실한 남침내교인이셨고 아버지는 8대째 신앙을 이어온 장로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제1침례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게는 침례교회에서 받은 유아 헌신 증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350개의 침례교회가 있을 때 장로교회는 14개뿐인 그야말로 침례교회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침례교인들 곁에서 자랐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남침례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장로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아 세례 문제를 이해하시기까지 오랜 시간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기까지 저희 교회 목사님과 5년 동안 대화를 나누셔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제 두 남동생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성경의 무호성을 굳게 믿는 신실한 침례교인인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의 완전함을 믿으면서 유아 세례를 믿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는 사람들의 질문은 저를 결코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침례교 형제들이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믿는 이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성경적 근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존경하는 침례교 친구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명확하고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언제나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의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례교인들은 순서를 주목합니다. 먼저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즉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이 순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이 주장의 근저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 즉 교회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오직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새 언약 아래에서의 교회는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함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근거로 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통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든 언약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즉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침례교의 주장은 단순히 세례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넘어 교회의 본질과 구성원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왜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표징 역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약속을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새 표징인 세례 역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에 대한 장로교의 핵심 논증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즉 믿는 자와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음을 고백해서가 아니라 단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약속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 신약시대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귀에 이 표현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 바로 창세기 17장의 울림이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제 그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 바뀌어 더 이상 자녀들이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반드시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당신들에게만 해당되며 당신들의 자녀는 나중에 스스로 믿어야만 포함됩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언약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새 언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 세례가 바로 할례를 대체하는 새 언약의 표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는 할례가 상징했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완성하는 새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면 할례를 대체하는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 역시 동일한 대상, 즉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가장 깊은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례받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는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손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부모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아이가 자라나 믿음으로 그 약속에 응답할 때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받은 아이가 나중에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은 첫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었기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표징을 받는 것이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할례든 세례든 그 표징은 반드시 개인의 믿음을 통해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 아이가 장차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약속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아 세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세대를 이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아 세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이 단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례를 통해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